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는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나타나기 전에 19절 이하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왕이나 한 나라의 주권자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선발대가 먼저 상대방의 나라에 가서 왕의 모든 일정이나 상대방 나라의 원수와 더불어 회담할 내용 또는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자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높아만 갔어요. 그러나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해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의 출현은 실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메시아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주위에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세례 요한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가 누구냐고 묻자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자기 부정의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증거의 말씀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들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참된 긍정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가 처음 부분에서 구속의 도리를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역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의 말씀이고 18절 이하부터 본론의 말씀에 속합니다. 자, 본론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는 죄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천하 만민이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 3장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의 사실을 말한 후에 3장 21절 이하에 그때부터 긍정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신적인 부정이 없이는 신적인 긍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긍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부정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거룩한 긍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 도저히 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4번이나 반복해서 자기를 거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철저히 자기 부정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와 아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 세례 요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산상보험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왕을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등등의 맹세하는 법이 있어요. 맹세하는 대상에 따라 말의 경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를 두고 하는 맹세는 저버릴 수도 있고 왕을 두고 하는 맹세는 저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맹세는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의 경중은 맹세하는 대상의 경중을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말이란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예와 아니오 때문에 순교한 일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할 때 예했기 때문에 순교를 했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했기 때문에 순교를 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보름스 국회 앞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황제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한 모든 말을 취소하라. 그렇게 말하는 황제의 무서운 위협을 받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위해서 하루를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그는 단호하게 내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결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라고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취소하라는 황제의 말에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 일로 결국 루터는 파면을 당하고 쫓겨나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은 이루어졌어요. 옛날 서문화 교회에 이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는 나이 90세에 순교한 분이에요. 로마 관원이 보기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은 상관없지만 상관에게 보고를 올려야 하니까 우리 앞에서 딱 한마디 예수를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럼 당신을 죽이지 않을 테니 그때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말을 듣은 이 폴리갑은 내가 예수를 알게 된 지 80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 내게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시겠느냐.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아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했습니다. 결국 그는 장닭더미 위에서 순교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기 어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당시 말라기 이후 유대 사회는 400년간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약대 털어서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부르짖는 요한의 모습을 볼 때 감격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선지자인가 보다.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온 백성은 요한을 메시아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요한이 그들의 요구에 따른다면 당장 메시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동시에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너의 혀를 가르쳐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줄 알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싶어하고 능치 못하면서 능한 척하고 싶어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싶어하는 묘한 본성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때, 또 아는 것은 안다고 할 때에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정직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진실 이상의 더 큰 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대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선포되고 복음의 빛도 빛이 날 것입니다. 요한은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증거하는 방법의 첫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 가운데 도처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부터 이단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와 기도원이 세워졌다 하면 몰려드는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믿음도 순수했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기복신앙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무려 30여 명 이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관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이고 싶어하는 세대 속에서 요한을 그리스도로 추앙하고 싶어하는 민중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요한은 자신의 신분으로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의 구주예요. 우리의 구주.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의미이므로 사람의 신분으로는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땅에 든든히 서 있든지 안전지대에 서 있든지 있어야만 물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 죄인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과 같이 죄악 속에서 멸망의 길에 처해 있습니다. 신분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하는 일로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도 장차올 대제사장의 그림자일 뿐 참 제사장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양이나 송아지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사람을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상의 그림자이므로 참된 본체는 아닙니다.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참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참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양이나 송아지를 바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제사의 행위로 대제사장이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장차올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힘이나 물질, 지혜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소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40장 이외에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고 1장 23절에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과 소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어요. 타인의 귀에 들린 내용을 담은 소리가 바로 말이에요. 자, 소리는 울려나가는 음파입니다. 내용도 유무와는 관계없이 귀에 들리는 것이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내용을 담고 계셨습니다. 내용을 담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내용을 담은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장차 내용을 담은 말씀으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내용이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세례요한은 소리입니다. 소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는 사람의 뜻을 따라 높은 소리가 나오고 낮은 소리가 나오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싫은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하더라도 연주를 잘못하면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내용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귀에 들리는 형태만을 지닌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훈련시켜서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내용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소리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나 넓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의 귀한 아들이었어요.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마다하고 들판에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바위 틈이나 산밑 동굴 등에 기거하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이제 세상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의 활동의 시작은 30대 정도로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할 때마다 우리 선수들이 귀한 금메달을 획득한 일로 온 국민들이 기뻐하며 다 함께 감사합니다. 귀한 메달을 목에 거느냐, 목 거느냐는 머리카락 같은 차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구약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직무를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올림픽과 같은 경기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기할 때 몸의 상태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겨버리면 낭패예요.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하다가 손발에 쥐가 나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도중에 이 호흡곤란이 발생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흑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선수가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심리적 압박 탓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외로 사람들의 기대를 받지 않는 선수가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여서 메달을 거머쥐기도 합니다. 약간의 컨디션 차이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서예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먹을 갈아서 붓을 들고 글을 쓸 마음에 화선지 위에 이제 붓을 내려하다가 붓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비는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순간 쓸 마음 준비가 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글을 쓰면 생각만큼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글자 하나에 집중해야만 자기의 실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통일이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정신이 통일될 때
그제야 일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신앙의 생계도 더욱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힘입어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가 부유한 환경 속에서 세상 일에 몰두했더라면 이런 유력한 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일신의 안락을 저버리고 그의 정신과 이상과 마음과 사상 전부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집중했어요. 그때 비로소 참된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생활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 채 동분서주한다고 합니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생활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까? 현대인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고요한 소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광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장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자기의 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한 주간 장막에 거하면서 장막절의 모든 규례를 따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마음의 광야가 있을 때 올바른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후회를 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인간의 정성을 다 모았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뿐이에요.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었어요. 요한은 단지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독일의 거지는 우리 한국과 다릅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몸을 단정히 하고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길가에서 연주하는 것을 봅니다. 연주하는 거지의 발 앞에 모자를 놓아두면 사람들이 그 속에 돈을 던져줍니다. 어떤 거리에서 한 거지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근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그의 연주가 길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연주 소리를 듣고 거지 곁에 가서 거지의 바이올린을 보며 달라고 했어요. 그의 바이올린을 손에 든 신사는 바이올린의 현을 조정한 후에 자신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지는 자기의 연주 소리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의 바이올린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나올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도 하나둘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신사의 연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이 돈을 던져 주었어요. 연주를 끝낸 신사도 거지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주고 가버렸습니다. 그 신사는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놀라운 작품이 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인간의 힘으로만 움직일 때 올바른 작품이 나올 수도 올바른 소리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히 자기 부정을 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만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창 내란 사태로 시끄러운 버마에 저드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버마 선교 역사에서 위대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그는 처음 버마에 갔을 때 그것이 불교의 나라라는 이유로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처음 7년간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국에서 이제 그만하시고 철수하시라고 통보가 왔어요. 7년의 세월 동안 한 명도 전달을 못했으니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동료들도 버마 선교사는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저드스는 끝내 그것을 고집했어요. 내가 이 나라에 오기 전에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음성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쟁쟁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영광스러운 빛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있는 한, 그 빛이 있는 한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버마에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불과 석 달 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증거하는 자의 모든 근본적인 자질이라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위대한 복음 선교에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선구자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신앙인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선구자가 있습니다. 그 선구자는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마누라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을이 복음화되려면 반드시 그 마을에 선구자가 있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생활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관계가 없어. 반드시 선구자가 있는 법이에요. 한 지역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 어디엔가 선구자가 있을 때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는 지역과 가정에서 작은 선구자가 됩시다. 요한의 거룩한 증거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역시 요한 같은 선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